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사흘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죠. 물소들이 강을 건너는 가운데 악어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허시탐탐 노리던 악어가 날카로운 이로 지나가는 물소떼를 공격합니다. 한 마리가 걸려들었습니다. 사투를 벌여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악어의 이는 그를 놓지 않습니다. 죽음 직전에 있지만 그 누구도 이 위기에 놓여있는 물소를 구해주지 못하고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이때 그 옆에 있던 하마가 그 상황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목을 물고 있는 악어를 덮쳤습니다. 악어는 겁을 먹고 주랭랑을 칩니다. 저 멀리 물소에 가까이 오지 못할 만큼 악어를 내몰아내죠. 간신히 위기를 넘긴 물소는 무트로 나왔습니다. 절렁거리는 발, 부러진 발을 딛고 말이죠. 초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흔한 일들입니다. 약육, 강식 속에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자, 또 그것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 또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또 피해가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동물의 세계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전혀 하마가 저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연히 보통 자연의 섭리에 의하면 저 물소는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하마가 와가지고 메시아처럼 구원자가 된 겁니다. 구원자가 되어서 악어를 공격을 하고, 그리고 위기에 놓여 있는 그 물소는 다시 무트로, 초원으로, 비록 발목은 물려가지고 부러졌지만 생명은 구하게 되었고 초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보는 그런 감동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마는 그 물소에게 있어서 메시아죠. 구원자입니다. 아주 강력한 능력이죠. 그 엄청난 능력이 그 물소를 구해낸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하마를 바라보면서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는, 마치 악어에게 물려서 죽음의 사투를 버리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가운데 하마가 와서 그 악어를 물리치고 그 물소를 구해내는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초원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끊임없이 악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노예로 붙들어서 끊임없이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그 바로의 그 악랄한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조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풀어주면 실질적으로 자기의 경제적 타격을 엄청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놓지 않으려고, 한번 물은 그 바로의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처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마치 하마처럼 강력한 파워, 힘으로 풀어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백성이 아니다. 너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 내 백성 이제 내가 관리할 테니까 너희는 풀어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더 재앙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악랄하게 완강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모습들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힘은, 능력은 결국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악어의 입에서 그 물소를 구원해낸 그 하마처럼 바로의 입에서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들을 광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 능하신 팔, 그 능하신 팔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조장으로, 구원의 조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마의 권능이 물소를 구원하여 냈듯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마술사입니다. 애굽에 있는 마술사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반대하면서 피와 깨구리, 까지 피, 깨구리, 그죠? 이 모든 것들을 흉내내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자기들의 마술과 요술로 대항해 보려고 막 아무리 발버둥 쳤던 이 마술사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그 능력과 자기들의 마술의 한계를 느낀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우리가 감히 견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마술사들이 제일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의 권능은 저 하나님의 권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한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권능, 처음에 피로 변하게 하고 나일강을, 그 다음에 깨구리가 나오게 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할 때에 이들에게 영어에서 보니까 finger of God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뒤로 가니까 hand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손가락 정도의 능력을 이야기했는데 갈수록 하나님의 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능, 능력 이야기할 때 손을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할 때, 능력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이런 이제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손과 팔은 가면 갈수록 우리를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이 손가락으로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능력보다도 팔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능력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바로와 그의 그 마술사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이건 손가락의 힘에서 신의 능력이, 신의 힘이 바로 이 팔의 힘으로 가더라는 것을 보고 느끼게 된 거죠. 점진적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들의 경험을 통하여서 보게 된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방 신을 찾는 이들의 입에서도 이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을 우리에게도 임하시고 그 임하시는 권능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권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고 또 애굽에도 임하는 가운데 바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더욱더 그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임할수록, 세게 임하면 임할수록 바로의 마음은 성경에서 더욱더 어떻게 되더라? 완강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미련한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징계를 봤을 때에 그것을 분명히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서 멈추면 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더 큰 재앙과 더 큰 어려움이 그에게 와닿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바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갑자기 보세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와서 내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 사흘길을 가서 제사 지내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그 애굽에 엄청난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경제력을 그 세워주는 엄청난 힘이잖아요. 그 200만 명 되는 엄청난 힘이 하루아침에 그냥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집트 경제는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집트 국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힘이 바로 저 노예들의 힘인데, 노동력인데, 저 노동력을 내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협을 당하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 못 하는 거죠. 여기서 밀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죠. 여기서 밀리면 우리나라 무너진다. 여기서 밀리면 나는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려도 그의 마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완강한 마음이 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완강한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가 그 완강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지탱하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바로 신이에요. 신들이에요. 애굽을 붙들고 있는 신들이에요. 그죠? 애굽에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은 하늘의 신, 땅의 신, 강의 신. 그죠? 그 하늘과 땅과 강을 그 포함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 짐승들과 곤충들, 이런 자연의 현상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집트를 붙들고 있는 신으로 본 거죠. 그래서 바로는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스스로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신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놔라고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놔라고 그러니까 거기 수긍이 가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신들이 있고 또 엄청난 신전들이 있잖아요. 그죠? 애굽에 있는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곳곳에 있고 그 신상들이 완전히 뭐 수십 메타 되는 신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니 신상도 하나 없고 그냥 이름만 여호와야. 이름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신의 이름을 가지고 온 그 모세가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애굽의 왕이 그토록 자기들의 그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집트의 신들이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러기 위하여서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리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것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신들보다도 어떠하다는 분이에요? 더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숙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된 거죠. 자,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예고하고 내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와 깨구리, 파리, 또 뭡니까? 온역, 독종, 그리고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이제 애굽에 내리게 되는데요. 자, 이 10가지 재앙이 모두가 다 신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신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피의 재앙을 보세요. 짧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피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겁니다. 자, 애굽에 있어서 모든 농업과 모든 경제의 중심은 뭐로부터 시작이 된다? 나일강의 축복으로. 그죠? 나일강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일강을 축복이라고 생각한 것을 피로 물든 죽음으로, 죽음의 강물로, 생명의 강물을 죽음의 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그 나일강이 저주를 받아서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드러나니까 타격을 입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깨구리. 깨구리는 어디에서 나와요? 강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깨구리가 강에서 나올 때 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가 하면 나일강이 범람하니까 깨구리들이 풍성하겠죠. 알을 많이 넣고 깨구리가 풍성하니까 깨구리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산을 상징해요. 그래서 농업이 풍성하게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모든 것이 부유하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깨구리 신을 섬기는 건데 이게 이제 헤케트라는 깨구리 신이죠. 그래서 나일강과 깨구리는 같이 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남편이고 헤케트, 깨구리는
부인이에요. 그래서 둘이가 온전히 그 부부 사이가 좋아서 풍성해지게, 물이 많아지면 깨구리가 많아진다. 그죠? 그러면 풍성해진다. 이것이 바로 이집트의 경제의 근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너희들이 그래 풍요롭다고 이야기하는 깨구리들 더 많이 내가 풍요롭게 해줄게. 그래서 온 천지에 깨구리가 넘쳐나게 한 거죠. 아니 돈벼락 맞았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깨구리가 많으면 우리가 부자 됐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데 깨구리가 많은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 그냥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넘쳐나니까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뭐가 됐다? 재앙거리가 되었다. 그죠? 복이 재앙이 되었다. 이걸 보여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강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강의 저주였어요. 그 다음에 땅으로 올라와서 땅을 저주합니다. 땅에 있는 흙을 뭐로 변해요? 이로 변하게 해요. 그죠? 땅의 신이 개본데요. 이 땅이 풍요롭게 식물이 자라서 곡식을 거두어지는데 오히려 이 땅이 그들에게는 있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온통 이가 되어서 그 축복이라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어렵게 만드는 이 먼지, 땅, 흙, 그죠? 이게 오히려 그들에게 혐오스러운 존재로 되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피, 깨구리, 파리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큐티에서도 말씀드리고 보여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더러운 거 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학자들은 이 파리가 풍뎅이로 생각을 해요. 이 풍뎅이는 뭔가 하면 하늘의 주관자예요. 하늘의 주관자. 조금 전에는 이는 땅의 주관. 그죠? 땅의 축복이고 파리는 하늘이에요. 풍뎅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신성시하는 곤충인데 파라오의 그 부적 같은 거 보면 그 딱정벌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딱정벌레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고요. 이 딱정벌레가 그 태양을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굴러서 하루를 보내게 하는, 그래서 하루의 일기를 태양을 주관해서 일기를 보내는, 주관하는 그런 신으로 본 거죠. 그래서 하루의 삶을 하늘에서 축복을 주관하는 이 신들마저도 그들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이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하늘을 주관하는 이 신, 딱정벌레, 또 파리 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너무 많이 오고 그들을 괴롭히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 능력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제 서서히 고백하지만 바로가 조금씩 마음에 균열은 왔지만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파리 재앙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짐승이 전염병이 걸려요. 자, 짐승. 이집트에게 있어서 가장 신성시대는 짐승이 있어요. 소. 그죠? 소, 숫소, 하토르, 암소, 아피스. 그죠? 이런 이제 숫소와 암소가 그들에게 있어서 신인데, 이 신이 어떻게 됐어요? 질병에 걸려가지고 전염병, 돌림병에 걸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뭐가 왔어요? 독종, 악성 종기가 왔어요. 온몸에 피부병이 걸린 거죠. 그거는 뭐예요? 그 전염병이 걸렸는데 이 전염병을 아무리 그 의술이 이집트가 의술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 의술이 뛰어나서 그 의술로 치료해 보려고 해보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집트에 있어서 의술의 신은 뭐죠? 이모탭이잖아요. 이모탭. 그죠? 이 이모탭에게 빌어봐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역과 독종이 그들에게 막 임하죠. 그리고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생산물들, 채소들, 농작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박과 불로 태워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농작물도 다 태워버리고 또 그거 남은 것들을 누가 메뚜기를 통해서 다 깔아먹고, 그러니까 그들을 주관하는 물과 땅과 하늘에 있는 소산물들, 짐승, 이 모든 신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초토화시킨 거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으로 이야기했던 그 권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마지막 2개 남았는 게 뭐예요? 흑암. 왜 하나님께서 흑암을 재앙을 내렸어요? 그들에게는 태양, 태양이 가장 큰 신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태양신, 태양의 아들이 바로 파라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태양이 그 이집트의 모든 부와 나라의 근간을 붙들고 있다고 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양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어둠으로 그냥 가두어 버린 거죠. 그죠?
마지막에 그 태양의 아들의, 그러니까 태양의 태양의 신의 대리자가 바로라면 그 바로의 대를 이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갈 세자가 누구예요? 바로 왕자죠. 왕자가 그 다음 생명을 이어가는데 이 그 다음 생명을 이어가는 그 계승자는 호루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호루스가 왕자인데 이 독수리 있잖아요. 이 호루스가 그 다음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 생명을 앗아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하는 모든 것들, 그들의 신들이 이야기하는 그 생명마저도 마지막 후계자까지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재앙을 통하여서 뺏어간 거예요. 자, 이 10가지 재앙, 애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10인데요. 그리고 10 안에 10가지의 그들의 신, 그들의 모든 생활의 삶의 종교의 근간을 이루고 나가는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게 된 거죠. 자,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팔이 얼마나 큰가를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우박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구분을 해줬죠.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서 바깥에 짐승이나 사람이 밖에 나가지 않으면 우박으로부터 피해를 피할 것이다. 그죠?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밖에 있으면 그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 진노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시는데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애굽 전체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걸 지켜보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땅에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400년 동안 그들에게 침묵했던 하나님이에요. 그죠? 침묵하셨던 하나님. 겨우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정도만 알았는데 이게 우리의 민족 가운데 임하시는 이 엄청난 우리의 민족을 누르고 억압하고 착지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집트를 누르시는 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가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경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누구다? 구원의 하나님 누구다?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출애굽할 때에 수긍하면서 순종하면서 모세를 따라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이 권능의 팔로 바로의 신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그 가운데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물리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해냈다면 오늘 우리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영적으로 우리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손, 그죠? Behold, 손을 보라. 또 하나는 뭘 보라? 못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손과 못을 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중성, 능력의 이중성이에요. 하나는 물리적 능력, 하나는 영적 능력.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7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심판을 바로에게 보이시고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 내 군대라고 이야기했네요. 이들을 어디에서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해 내시겠다. 이게 바로 이제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전능자 하나님을 넘어서서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집단으로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 구원의 하나님은 물리적 환경으로부터도 구원이고 또 어디로? 영적인 환경으로부터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때에 바로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을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권능을 베풀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9장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 재앙을 보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이 전능자, 능력자,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이 나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권능으로 재앙을 보였다. 그리고 이 능력을 보임으로 인해서 내 이름이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온 천하에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능력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앙이 그냥 바로가 항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는 도구로만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이름이 어디에?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재앙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그 재앙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우리가 그 재앙의 하나님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재앙의 하나님이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그 재앙 가운데, 구속과 제약 가운데, 핍박과 억압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해내시는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에서 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 능력을 보면 우리가 그 권능의 능력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아야 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도 맞지만 그 자유보다도 더 크게 봐야 할 것이 뭘 봐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팔,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손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능력의 손이요,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힘인지 여러분들에게 한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2008년 5월 12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중국의 서촨성 지진, 대지진 여러분 사건 알죠? 이 사건을 통해서 몇만 명이 죽었어요. 모든 건물이요,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래서 저 건물 더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깔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국에서 소방대원들을 보내서 구조대원들을 통해서 또 구조견을 통해서 저 묻혀있는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더미에서 사람들을 막 살려내고 그러는 가운데 참 충격적인 어떤 현상들을 보게 됐죠. 자, 어느 그 건물 더미 속에서 그 사람들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엄마와 아이를 구출했는데 엄마는 죽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품속에 아기가 안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는 구조물들이 막 떨어지면서 막 맞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압살을 당하게 됐는데, 근데 아기도 죽을 판이죠. 그런데 그 품에다가 아기를 이렇게 품고 보호막을 친 거죠. 그리고 엄마는 그 엄청난 그 압력과 그 충격 속에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엄마가 아기에게 메시지를 남겼는데 바로 핸드폰으로 문자로 남겼다는 거예요. 뭐라고 남겼는가 하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가야, 만약에 네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메시지를 남겨놓고 핸드폰에 남겨놨대요. 예, 핸드폰에 이 메시지를 남겨놓고 이제 엄마는 그 버티다가 이제 아기와 그 위기 속에 있다가 그 버티다가 엄마는 죽고, 그래서 구조대원들에 의해서 발견되었을 때는 엄마는 죽고 그 안에 아기만 보호되어지고 살아 있더라는 거죠. 자,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팔이 있다면 바로 엄마의 팔이 또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엄마의 팔, 연약한 엄마의 손이지만 이 손은 세계의
그 이 아기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큰 팔이었다. 큰 손이었다. 구원의 손이었다. 엄마의 희생의 손이 희생하면서까지 그 아이를 보호하시는 그 손.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엄마의 손이다. 능력의 손이다. 라는 걸 보게 되죠. 자, 이 엄마의 손을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을 바라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 손, 가장 연약한 손, 나무에 못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빈손 같지만 저 빈손에 박힌 저 못자국, 저 죽으심이 온 세상을 끌어안으셨다. 온 세상이 죽음으로 멸망하는 그 걸음들을 막으셨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당신의 몸으로 그 죽음을 막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내시고 보호하셨다. 그래서 그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저 죽으심이 여호와의 구원이다. 예수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은 사실은 여호와다. 여호와 그랬을 때에 바로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과 못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능력, 세상을 향한 구원의 능력, 오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능력이에요. 저 손을 볼 때에 저 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세상을 창조하고 바로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 능력보다도 사실 더 큰 어마어마한 능력에 못 박히신 저 손, 저 손의 능력이라. 저 손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도 구원해내신 그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고 그 권능으로 그를 통하여서 그의 권능, 부활하신 그 권능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권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도 다시 살리셨다. 이거보다도 더 큰 권능이 어디 있어요? 사망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권능, 이보다 더 큰 권능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엄청난 권능의 힘, 권능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 권능의 손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능으로 구원하시면서 그들에게 바로에게도 인지시키고 그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뭐예요? 광야 사흘 길로 가서 그곳에서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구원해낸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유는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 사흘 길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광야 사흘 길이냐? 왜 광야 사흘 길로 우리를 불러내셨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아니 왜 자꾸 우리 너희 백성들 풀어달라고 왜 자꾸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흘 광야길로 가서 그곳에서 뭐 하려고 한다? 예배하려고 한다. 예배하려고 한다. 하나의 목적이에요. 광야 사흘길 가서 우리가 예배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왜 너희가 광야 사흘 길로 가려고 하냐? 가지 마라. 계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 못하도록 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경제적 손실과 또 하나는 뭐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알도 모르겠고 우리 신들 많은데 어마어마한 애굽의 모든 이 그 경제를 모든 상황을 지키고 근간이 되는 이 신들이 많은데 왜 너희 이름밖에 없고 뭐 형체도 없는 그 신을 뭐 광야에 있는 신이라고?
그 신 말고 우리 신들 많잖아. 뭐 꼭 구태여 그 신 섬기려고 그래. 막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모세는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어디라고 이야기해요? 광야라고 이야기해요. 이곳이 아니고 광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광야도 몇 길이에요? 사흘 길이에요. 사흘 길을 걸으면 보통 하루에 한 30km씩 걸을 수 있어요. 열심히 걸으면. 그죠? 더 걷는 사람은 더 걷고 못 걷는 사람은 못 걷지만 하여튼 무리해서 그러면 3일 길을 걸어. 그러면은 몇 킬로예요? 한 100km 정도가 떨어져요. 이집트에서 100km 정도 가면 한참 먼 길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호렙산까지 가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사우디아라비아 저 이집트 땅 저기 밑에 시내산, 지금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곳이 사실은 시내산이 아니고 홍해가 이쪽도 홍해도 있고 저쪽도 홍해 있어요.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진짜 호렙산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학자들이 찾아냈어요. 진짜로 찾아냈어요. 예,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까지 이제 100km 가는 거죠. 사흘 길을 100km를 가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100km 사흘 길을 광야 길을 가게 하시는가? 구별하기 위해서요. 그죠? 성과 속을 구별하기 위해서요. 이집트에서 예배가 되겠습니까? 400년 동안 굳혀 있는데 예배가 안 돼요. 오로지 뭐만 보게 돼요? 우상만 보게 되잖아요. 예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리적 환경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뚝 떼서 돌아가지도 못하게 사흘 길을 가서 이 환경과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하면 신상을 보고 신전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광야 가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광야에 데려다 놔야지 저 생각들이 없어. 그나마 안 보면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데 여러분 텔레비 앉아놓고 텔레비 있고 뭐 있는 데서 그 집에서 예배 잘 됩니까? 안 돼. 그죠? 환경을 벗어나서 교회 와야지 예배가 제대로 되지. 집에 앉아가 있으면 뭐 좀 텔레비 모니터 보면서 텔레비 좀 예배 드리려고 하면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되고 뭐 냄비에 뭐 끓으면 쫓아가서 불 꺼야 되고 예? 화장실도 들락날락 해야 되고 이 정신이 산만해지고 환경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환경을 단절시키고 온전히 누구만 보게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그 광야로 옮기게 하신 거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물리적 환경을 이제 뛰어넘어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은 안 돼. 그죠? 광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오히려 그곳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예요. 세상은 이집트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는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집트 안에 머물기를 원해요. 편하니까.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 아니다. 너희가 이곳에서 하면 좋지만 이곳 아니고 일부러 광야로 나와라. 그래서 오늘 교회가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광야예요, 광야. 예?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광야에 사흘 길을 여러분 40분, 30분, 4분의 거리를 넘어서 이 교회로 왔잖아요. 광야로 오셨잖아요. 이곳에 말씀이 임하는 거잖아요. 이곳에 말씀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광야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다른 방해를 받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집중하라는 거죠. 그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야의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바로는요 끝까지 광야 못 나가게끔 방해하고 협박하고 타협하고 막 별일을 다 저지르잖아요. 그죠? 꼭 가야겠니? 가지 마라. 여기가 좋은데 아이고 왜 가야겠니? 막 이러잖아요. 여기서 드려라. 뭐 또 구태여
뭐 광야 사흘 길이냐? 그러면은 가려면 가까이 가라, 가까이.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고 가까운 데서 해라. 또 다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왜 다 가느냐? 에? 너희 남자들만, 장자들만 갔다 와라. 짐승까지 다 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가지 말고 너희만 갔다 와라. 막 온갖 그냥, 에? 안 놓치려고. 바로는 놓치면 큰일 나요. 마귀가 우리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광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오만 핑계, 뭐 이유 다 들어가지고 우리 막 발목을 잡는 거예요. 바로가 발목 잡는 이유를 보세요. 자, 어떻게 타협하면서 협상하고 있는지. 8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예배해라. 이 땅에 예배가 됩니까? 세속 가운데서. 예? 세상 가운데 예배가 됩니까? 안 돼요. 그죠? 그 세속에서 벗어나야 예배가 되죠.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해라 이래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보세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그 가까운 데서 나를 위해서도 좀 간구해줘라. 이게 장난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처럼. 예? 멀리 가지는 마라. 처음에는 여기서 해라. 멀리 가지는 마라. 그래도 모세가 오로지 말씀 가운데 중심이 잡혀서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누구만 가라? 장정만 가라 그랬어요. 식구들 짐승들 다 나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정만 가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난 겁니다. 궁궐에서. 이게 바로 이제 밀당하는 거예요. 지금 줄다리기.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들고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예배로 성공하겠다는 거죠. 예배만이 살 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가 기본이니까. 살겠다 그러니까 바로는 그 예배에 성공하면 자기 나라는 세상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할 수 없다. 못 나간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무엇으로 있어줘라? 노예로 있어줘라. 노예로 있어줘라. 노예로 있어줘라 이거잖아요. 내가 잘 먹여주고 잘 살려주고 야 애굽에서 얼마나 풍족하게 너희들 먹여주는데 이 얼마나 우리 나일강의 범람으로 농사 잘 되고 좋은데 여기 있어 너가 먹기 살기 편하잖아. 뭐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 광야 가지고 진짜 고생하려고 가려고 그래. 여기서 계속 지금 타협하면서 붙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어요. 광야는 지금 당장 물도 구하기 힘들고 때악빛에 밤에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보세요. 광야에서 우리에게 이런 것보다도 얻은 것이 더 많더라. 만나 내려주시죠. 구름기둥, 불기둥요. 바위에서 물을 내려주지. 40년을 지내도 옷 하나 해지 않았지. 신발 하나 해지 않았지. 그죠? 그곳에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지.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보세요. 애굽에 비하면 정말 없는 곳이지만 너무 연약한 곳이지만 결핍이 가득한 곳이지만 그곳에는 무엇이 있더라?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있더라. 오늘 그 광야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광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광야 학교가 우리에게 너무 좀 불편하게 여기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셔서 풍성하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가까운 곳에 이곳이 아니라 주의 성전에,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만 가라 그랬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같이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만 예배하면 안 돼요. 우리만 예배하면 반만 성공한 거야. 바로의 말에 진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주일날 광야교회에서 예배하게끔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온전한 출애굽이에요.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주일날은 온전히 광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게 해야 돼.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서대반이요.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서대반의 설교를 소개할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유익을 이야기하는데 서대반이 우리 조상들이 모세와 더불어서 어디에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보세요. 여러분, 광야 교회는 어느 목사님이 지은 교회 이름이 아니에요. 서대반 집사가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광야 교회. 광야 교회에서 누가 있다? 제일 중요한 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렐루야. 광야 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고,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광야 교회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줄 동안 피폐해져 막 목말라가지고 쓰러질 둥 말둥해도 광야 교회에 나와서 다시 생명의 말씀을 묻고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고,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끊임없이 영적인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 교회예요. 광야 교회. 오늘 여러분들은 수지 맞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편했지만 광야 교회에 오신 이것이 하나님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을 묻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로움에 쏙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애굽의 신을, 애굽을 선택할 것인가? 광야, 메마른 곳이지만 그곳에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광야를 선택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로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같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광야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장정들만 하나님의 그 광야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모두가 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광야 교회에서 예배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와 축복